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참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참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핫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확신할 때 나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안에 남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그분의 말씀은 앞서서 행하셨고 우리는 그 길을 뒤따라갈 뿐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때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의 이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27장에 나온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의 이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예전의 기억을 조금 되살려 보시면 므낫세 지파에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있었는데, 이 딸들의 아버지는 광야의 1세대로서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자식 중에 아들이 없어서 기업을 받지 못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모세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일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어 이 딸들의 말이 옳다고 인정해주며, 그리고 아들이 없이 죽은 사람에 대한 이 기업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규례를 정해 주셨고 이 문제는 일단락됩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이 문제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즉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끝났는데 이제는 이 기업을 가진 딸들이 다른 지파와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가 차지할 땅들을 제비 뽑아서 다 나눠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어느 땅을 차지할지에 대해 지금 다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아닌 이 여자가 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땅이 다른 지파의 땅으로 불리게 되고, 희년이 오게 되면 땅을 남편에게, 즉 원주인에게 돌려주는데 남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므낫세 지파의 이 기업이 줄어들게 되고 다른 지파의 기업이 늘어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체적인 땅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까지도 정하고 있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믿음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분들이 한두 분쯤은 계실 건데, 관계 속에서 나와 약속을 하고 약속한 이후에 계속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사람이 나와 또 다시 약속을 했을 때, 그리고 만나는 장소를 정했을 때 내 마음속에는 이 사람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즉, 약속이라는 것은 이 서로 간의 믿음을 바탕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해야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비로소 그 약속이 나에게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땠습니까? 나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노예 생활에서는 이 해방되게 해주셨지만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보지도 못한 땅을 주겠다고 하셨을 때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에서의 수많은 사건들이 지나간 이유, 바로 이 오늘의 본문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벌어질 문제를 상정하고 미리 해결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확고한 믿음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못 들어가는데 더 이상 이 얘기를 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땅, 자기의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그 땅을 차지하진 않았지만 이미 그 땅이 자기의 땅이 된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가나안 땅이 우리의 땅이 된다라는 이 확신이 이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이사할 때 이사갈 집에 이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가정해 보시면, 그럼 내가 그 집에 들어갈 것이 확실하게 그 집에 가서 둘러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수리할 거 있으면 수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집에 치수를 재서 그 집 안에 들어갈 가구를 살펴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계약한 집이 나의 집이 될 거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라는 믿음을 지금 오늘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 문제에 대해서 모세는 또 한 번 이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본문 6절을 보시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 모세는 이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응답을 받은 내용을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지금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결같이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만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세의 모습은 이 연말을 앞둔 우리에게도 많은 깨달음을 주게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마지막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해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 이번 연도까지만 하고 더 이상 리더는 하지 말아야지. 나 이제 교사는 너무 힘드니까 내년에는 그만해야겠어. 나 내년에는 좀 쉴 거야. 나 내년에는 아무것도 안 맡고 좀 쉬고 싶어.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려놓게 하시고 쉬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정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통보하듯이 이야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결정을 통보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이미 정해놓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맡은 일에 순간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힘들다, 못 해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사단이 넣어주는 이 생각을, 순간적인 감정을 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이 무조건적으로 방해가 있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노리고 있고,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이 다음 스텝을 여러분들께서 밟아 나가셔야 합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을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슬로바앗의 딸들과 같이 기업을 받은 딸들은 자기 지파 사람들하고만 결혼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딸의 기업이 고스란히 자기 지파에게 남게 되고 각각 자기 지역을 지킬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슬로바앗의 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명령하신 그대로를 지켜 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실 부분은 지켜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역을 저질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대가로 출애굽 1세대는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땅을 눈앞에 둔 지금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믿음이 있게 되었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자기의 기업이 남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남겨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이 오는 모든 것들은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교회 역사를 봐도 세상으로부터 교회 안으로 들어온 모든 것들은 계속해서 변화했고, 그리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사람에 맞게, 시대에 맞게 맞춰갑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라는 이 절대적인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예전에 못 먹고 못 사는 시절 자녀에게 부를 물려주어 내가 살았던 것보다는 편하게 더 잘 살 수 있게 이렇게 하길 원했지만, 그러나 이미 많은 것들이 채워진 우리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공허한 마음 속에 우리가 무엇을 채워줘야 하는지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보면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는 부모의 신앙과 믿음을 닮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미 정답은 정해져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줘야 합니다. 많은 재산을 물려준다 해도 그 재산이 자녀에게 있어 삶의 이 지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이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교회 또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롤모델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녀들에게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하나님 좀 만나고 싶다. 나도 신앙생활을 진짜 저 사람처럼 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그들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이제는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이 이런 부분을 고민합니다. 나의 자녀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나의 신앙생활도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은데 이런 나의 부족한 부분을 교회 안에서 자녀에게 채워주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모님 중에서 나는 교회 안에 관계도 있고 나는 우리 교회가 좋은데 그래서 나는 교회를 옮기지 않지만 이 자녀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시키고 싶기에 그런 교회를 찾아서 자녀를 보내기도 합니다. 자기는 교회를 옮기고 싶지 않지만 내가 다니는 교회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이 자녀가 귀해진 시대입니다. 부모가 이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해줄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에서 채워줄 수 있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해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이 비전을 이 교회가 보여줄 필요성이 지금 이 시대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녀들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소망을 그들에게 품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물려줄 수가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원한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되므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자녀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바로 세워줌으로 우리 자녀들이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내가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게 되어 나의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기업을 물려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